감사합니다. 오늘의 새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구약성경 768쪽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을 너희 어느 때까지 아무렇게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해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말을 참 아름답게 해야 된다.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시고 또 공의를 세우신 뒤에 사람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께 다가옴으로써 너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시고 놔두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그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 사람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첫날 새해 출발하는 그런 이 시간에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해를 좋게 계획하고 멋있는 계획으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시작하고 또 내 개인의 욕심 가운데 시작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평안하게 하시며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가족과 짐승을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하여 결국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과거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은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긴 사람은 공의로운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얻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욥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의로운 초소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초소에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빛과 사랑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처음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진가가 발휘되어 나중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일을 잘못하였더라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은 하나님은 나를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계획과 설계는 정초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성공과 실패는 정초부터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부터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우리가 새술은 새 항아리에 담아서 우리가 차곡차곡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못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을 잘해야 마지막까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의 출발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365일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가오며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스승과 주인과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희망찬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발부터 희망과 꿈을 크게 원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살며 오래 참고 쉬지 않는 기도와 성도들 서로 섬기며 사람관계를 잘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소망 중에 이루어질 것을 항상 믿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셔서 확신하게 믿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오래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항상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사서 내 편에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원한을 두지 않고 축복의 통로를 항상 나에게 향하도록 열어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원수도 돌아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세상 것, 자연과 또한 생활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도록 만들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남을 너희 원수까지도 축복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심으로써 사람과 관계를 완만히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줄다름쳐서 오직 내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것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섬기며 핍박하는 사람까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큰 성공을 하며 살아가고 능력이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열어놓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태양 없는 지구와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불 꺼진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것을 겉모습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뼈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일하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나는 내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다 대충대충 살아가므로 생활에 기쁨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즈 테일러는 슬기로운 자는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헬린 킬러라는 여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말 못하는 상고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의 그 가사를 보면, 나는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내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내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하고 복음성 그 가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을 느끼고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는 그것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 마음과 내 영이 잘 되어서 내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잘 되고 내 행동이 잘 되어서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복받고 내 그 모든 것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복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고 따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삶이지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갑자기 폭풍우가 닥쳐와도 큰 피해를 이기며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욥과 같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세고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진리의 말씀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항상 잘 될 것 같으나 악한 사람의 질투로 방해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가진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과거보다 더 큰 꿈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도 또 그 결과도 보디발의 가정에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으나 악한 보디발의 아내를 계략에 넘어가 감옥까지 가게 되었으나 감옥에서 결국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그 꿈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과 열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길이 열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을 받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들어 욥의 자녀들이 범죄를 하였기에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오뚜기와 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형제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법을 성취하여 자신의 할 일을 잘 살펴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진실과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을 하는 길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으로 산다고 해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며 단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실을 얻는 것으로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실 때도 마른 땅이나 돋은 땅이나 항상 똑같이 주시며 죄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공평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날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다가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가 함께 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해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인도하면서 편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으로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에 나중에는 잘못되는 것은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야망을 가지고 욕심으로 거창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결과는 실패하여 볼품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잘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환난이 다가도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욕심으로 구하지만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작은 잘 되지만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하고 진실하며 깨끗한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판매하는 음식을 자신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며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겨자씨 이야기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란 후에는 숲이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 가지 속에 살게 된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손으로 책상에 놓고 이렇게 집어보더라도 집을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크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여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히 창대해서 크게 될 것입니다.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부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과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장대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씨앗을 심더라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싹이 자라서 풍성한 결과를 수십 배, 수백 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기대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 시작이 아무리 미약해도 그 결과는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그 일을 도우시고 성취하는 분은 살아계신 생명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근면성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그 일의 결과가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못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점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며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게 되면 내가 위급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 잘못하면 항상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으로 떨며 아버지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관계가 잘하도록 서로 도우며 존경하고 섬기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내게 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근면성실하며 주님을 잘 섬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의 게으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올해는 정말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정말 큰 것을 얻어가서 내가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내가 꼭 가슴에 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교회 문을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틈이 없이 끝없는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과거의 삶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다 보니 365일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우울증을 하라니 공황장애를 하라니 뭐 문제가 있었니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내 인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서 새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고난이 다가와도 그 상태에서 이겨내며 굳굳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안고 꿈꾸며 살아갈 때 쉬지 않고 최선으로 노력하게 되며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희망의 등불만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은 반전될 수 있으며 내 인생에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자신이 하는 일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이란 순간순간 자신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뛰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다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진실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열심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지식과 도움이 필요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붓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심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